네,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또한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내려오시면서 많은 튠업 챌린지의 결과의 사진들을 함께 보셨을 텐데요. 정말 기뻤던 시간이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또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또 함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궁핍하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니 나의 삶이 얼마나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던 모습이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또한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때로는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이 들 때도 있음을 느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결단하옵기는 그 죄에 있어서 피하지 않겠노라, 그래도 숨지 않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신뢰 가지고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번 더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번 더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 한번 더 주 안에 참 평안이 할렐루야. 주 안에 내 힘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린 자유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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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정말 주님만 위해 사시기도 결단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다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눈 먼저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번 눈 먼저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우리 한번 더 눈 먼저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번 더 눈 먼저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우리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우리의 고백 위에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 나 위에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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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유해 자유해 마지막으로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주 안에 우린 자유해 주 따라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죠? 외아들 독생자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셨죠? 그 고백 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이 고백도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 사람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넌 자유해. 넌 자유야. 이 말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내가 모든 것을 다 끊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으셨다.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새롭고 살 길이 되어서 그 휘장 가운데 그 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십니다. 살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영화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우리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가 사람 위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 서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번 우리의 모든 환경 위에, 상황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의 약한 마음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 주님을 봅니다. 내 모든 다른 것들 내어놓고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오니 내가 그 주님을 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상황들, 아픔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하나님 주를 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아버지 주를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소망 대신 우리에게 자유함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시간 가운데 주 안에서 회복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들과 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다 받아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느끼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들과 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찬양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에 있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오늘에 있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순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과 이어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가운데 나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열심히 있게 하시며 끊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성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저도 설교 안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짧게 한다고 설교 짧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오랜만에 비전홀로 내려와서 설교를 전하게 됐어요. 3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잘못했는지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가뭄이에요. 아니 얼굴이 가뭄이란 얘기가 아니라 요즘 가뭄이라고요. 제가 강변세례 담당자라 강변세례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계곡물을 찾아 나섰더니 계곡물 상류까지 메말라 있었던 걸 봤어요. 옆 사람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상하게 여기에서 그 용어 쓰면 찔려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년교회 설교를 오려고 하면 뭔가 일이 빡세져요. 어제 제가 새벽 찬양 인도하고 성령 수양의 찬양 인도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진행하고 했더니 목이 쉬어버렸는데 3부 찬양 인도하고 올라다 보니까 목이 잘 안 나와서 물을 드링킹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목이 조금 그러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왜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표정을 좀 밝게 좀 해줘 보세요. 무서워요. 예. 우리 구동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더니 제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청소년교회에서 늘 했던 거 오른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아멘. 그대로 놓고 왼손 가슴에 포개고 눈 감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변화되며 성장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주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님만이 아니라 옆 사람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여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겨울을 맞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 어렸을 때에는 아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걷겠지. 난 좀 늦는 거겠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사람 부모님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좀 있으면 걷겠지. 내 딸도 좀 있으면 뛰겠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실망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소망을 갖기보다는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꾸만 실망하니까 실망보다는 절망 속에 빠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한 사람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슈퍼맨 외화를 보면서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 천사 날개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 닮았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사람하고 닮았대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저도 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귀찮았는지 빨간 망토 있어야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집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망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망토를 막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선물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선물 주면 항상 보자기에 싸주셨어요. 요새도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뭐 굴비 세트 이런 거 보자기에 싸서 주거든요. 뭐 받아봐야 알죠. 그게 뭐야? 뭐 이런 표정 짓는데 빨간 보자기에 쌓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다 싶어가지고 형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에다 걸고 하나님 나를 날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뛰었어요. 진짜 뛰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였어요. 뛰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팠어요. 뛰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래 교회가 있었고 모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부러질 만큼 아팠어요. 너무 성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층에 있는 아버지 서재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마치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뛰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뛰어봐. 아, 너 뛰어봐는 안 했죠. 뛰어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야 승일아, 사람이 날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못내 더 열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 남습니다. 사람은 날지 못해서 새보다 더 오래 날 수 있도록 비행기를 만든 존재야. 얼마나 귀하니.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드셨어.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런 소리 하니까 멱살 잡을 수도 없고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 때는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는 마치 슈퍼맨일 것만 같고 우리 엄마는 심사임당보다 더 훌륭한 여자일 것 같지만 나이가 자라다 보면 이 아빠가 그런 아빠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엄마가 심사임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는 나에게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임당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실망 속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어릴 적 마음과 커가면서의 마음이, 그리고 희망을 품었는데 절망이 찾아오느냐 아니면 이것이 희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안진뱅이도 희망을 갖고 사다가 전망 속에 빠져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던 미문의 앞에 앉아서 매일처럼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지요. 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을 아무리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내 다리를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은 좀처럼, 구겨진 마음은 좀처럼 펴지지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것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수제자라 했고 요한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를 가지고 격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향도 달랐고 내가 쟤보다 나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는 붙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기적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사람, 기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을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보다라는 단어, 4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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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먼저 한번 3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얀진뱅이가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지 않아요. 흰자로 봐요. 흰자로. 그래서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뭘 보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기가 참 힘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 의미 없이 보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노루패스 유행하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보지 않고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농구에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농구에서 보지 않고 패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눈에 보였지만 보는 것 같지만 보지 않는 무언가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자, 교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길을 갑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를 지나서 계속해서 직진해 보십시오. 덕이동 이마트가 나오죠. 계속 직진하세요. 그러면 우리 풍산에 있는 이마트 나옵니다. 한 번 더 직진해서 좌회전하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카페 많이 모여 있고 식당 많이 모여 있는 건 어디예요? 어디요? 애니꼴 나오죠. 애니꼴로 좌회전 들어가세요.
들어가자마자 우회전하시고 지나가다가 좌회전하면 광림교회 나오고 제1명성교회 나오고 쭉 가다 보면 숲속마을 8단지 나옵니다. 우리 집이에요. 자, 제가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듣고 기억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서성거리다 나 만나면 커피 사줍니다. 딱 한 명만. 자, 요 길 우리 상상했죠? 길이 그려졌죠? 저 일주일에 요새 3번씩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합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차로 오면 안 막히면 15분, 막히면 20분에서 25분 걸립니다. 자전거로 달렸더니 처음에는 45분 걸리더라고요. 열받아서 더 달렸더니 40분 걸리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 달렸더니 35분 걸리더라고요. 더 달렸더니 죽을 뻔하더라고요. 한 35분 걸려요. 그런데 제가 매일처럼 다니던 그 길과 똑같은 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는 숲 같은 길 안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런 길이었어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마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며 걷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숲길 같은 길이 내 주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예쁘고 차로 운전하면서도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일 텐데 저는 한소망교회라는 목적지를 두고 또 집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차로 운전해서 빨리 가가지고 쉬어야지, 빨리 가가지고 지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달리다 보니까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가 매일 지나치는 길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상식이 아니라 자꾸만 결론부만 찍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매일처럼 구걸하죠. 이거는요 그냥 웃을 만한 일 아닙니다. 걷지 못하고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겠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만 이 안진뱅이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통 속에 들어오는 동전이었어요. 사람의 손길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 주느냐가 중요했던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보니까 청년교회에서 노숙자 봉사활동 다니더라고요. 혹시 해화동에 있는 거리의 천사들 다니시나요? 제가 한 5년 정도를 거기 매일처럼 다녔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있으면서 거기 매일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 시선을 잘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제가 멱살 잡혔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깨 있는 분들에게는 자 오세요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라면을 주고 밥을 얹어주기도 하고 김치를 얹어주기도 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용히 가서 빵과 음료를 놓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빵과 음료를 혹시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다가 이분이 눈이 뜨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을 들었어요. 뭐 이상한 방언 같은 욕이었어요. 아마 엄마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은 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음식을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데 방해한 게 내가 자고 있는데 무언가 훔쳐가려고 했던 인기척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의 눈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 같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목하다라고 번역되기보다는 그냥 응시하다 정도가 맞습니다. 응시하다. 혹시 카메라 찍어 보셨어요? 집에 카메라 있으세요? 핸드폰 말고 카메라 있으세요? 조리개 조절하는 거, 뒷배경 날리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카페 렌즈 달고 여자친구랑 가서 여자친구 얼굴만 찍고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날려보내는 거. 이거를 out of focus라고 합니다. out focus라고도 하죠. 조리개를 좀 열고 닫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절하고 뭘 좀 정확하게 보는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 렌즈처럼 무언가 응시하면서 다른 거 다 날리고 무언가만 보는 거를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쳐다보고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담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수만 교회 오기 전에 대학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부를 담당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했어요. 청년 다 합치면 한 대학부와 청년 제3청년부까지 해서 400명에서 500명 가량 되는 청년부였는데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청년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교회 1, 2, 3, 4부 중에 하나를 드리고 오후 2시에 모여서 그냥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만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의를 받고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궁리해가지고 기획해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매일 밤을 샜고 매일 힘들었고 매일 피곤에 쪄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에 은혜가 있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피곤해 있으니까 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거긴 대학부 멘토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 선생님이 맛있는 거 대접해 주겠다고 죄송해요. 청담동을 데려가셨어요. 청담동 아니? 청담동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저 보세요. 강남 냄새 나잖아요. 너무 싫어한다. 끝나고 잠깐 오세요. 네, 제가 안찰 기도해 드릴게요. 때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청담동으로 오라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어디 사거리로 오래요. 명품거리 많이 있는 데래요.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얼른 오십시오 하더니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골목길에 있는 굉장히 간판이 큰 초밥집이었어요. 초밥집을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막 일본어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초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초밥 나오기 전에 저는 그런 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성게알 들어가 있는 미역국인데 먹는 순간 바다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코스로 나오는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요. 청년부 목사님과 저와 그 집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룩한 침묵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지금 14개월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요새 옹알이를 하는데 딱 2마디 합니다. 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먹고 오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하게 돼 배가 좀 부르기 시작하니까 계속 코스로 나오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옹알이가 터진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도미야? 이거 광어야?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나왔는데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어느 초밥집이냐 물으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디 골목으로 들어간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앉았던 자리가 어떻게 생겼고 의자가 나무였는지 철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온통 제 시선은 그냥 초밥에 뺏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모르더라고요. 나 모르겠다. 청담동 어딘데? 없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의미를 담아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만 있는 경험일까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 받았어요. 저 육속교회 담당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3부 찬양 끝나고 정신없이 전화를 받으면서 막 상담하는 전화라 예 그러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서 교육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날 서운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쌩까냐는 거예요. 목사한테 쌩까냐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쌩까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보세요. 자,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갔을까요? 처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아테니 좋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A도 하고 있었어요. 있는 건 본 것 같은데 누가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안진뱅인지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이때 당시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35, 최소 35입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횟수가 몇 번 정도냐면 90번이에요.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치면 그래도 최소 50번은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 20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순간 올라갔던 문이에요. 들어갔던 문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테니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물건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니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평소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못 오게끔 통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만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어디 가보면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잘 안 해주면서 마치 자신의 신분이 높음을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 오브 갑으로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 갑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된대, 이거 해도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많이 보았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던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무리들을 보았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실제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수많은 무리는 모였는데, 군중은 모였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많은 병자들을 보았는데 그 병자는 보였는데 병자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순간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를 봐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9시기도 시간 오전 9시 아니고요, 오후 3시입니다. 심리학자나 여러 가지 신체 리듬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후 3시, 3시에서 4시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로를 느낀다고 해요. 가장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최소 20번 정도를 들락날락했던 미문을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 아들 은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허은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닮았네예요. 걱정되는 거죠. 아빠 안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어쨌든 제가 아들 은재를 낳고 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 아기가 많은 거예요. 아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저귀 찬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기저귀 찬 애들을 보면 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기저귀 안에 들어있는 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지 않았을까? 뭔가 쾌쾌하면 갈아줘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아기들이 놀기에 너무 위험한 공간들이 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고쳐줘야겠다. 아, 저거 위험한데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 유모차 정도 있으면 어떨까? 유모차 주차장 많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하기에 뭐 이렇게 한 거 어떨까? 이거 좀 빌려주면 어떨까? 이거 좀 빌려주면 어떨까? 어깨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잠깐 놀이터에 데리고 월요일날 나갔다가 제 앞에 저도 모르는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옛날 같았으면 괜찮아 하고 지나갔을 텐데 아기를 아는 채로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아이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가 침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오는 걸 보면서도 제가 손으로 침을 닦아주면서 제 옷에 문지르면서 괜찮아 울지 마라고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은재가 낳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에 뭐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과 시선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셨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득 차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시선과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보다 이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차 넘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건물이나 건축 양식이나 조직이나 목장이나 형태나 형식을 강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을 강조하셨어요. 조직보다 영혼이 중요했어요. 교회의 연역이나 교회의 역사보다 중요했던 것은 사람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셨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것이 스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응시하고 계시고 무엇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대학부를 담당하는데 여름이 돌아왔어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청년부와 대학부가 수련회를 따라갔고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담당하게 되어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청년부 임원이 저를 태우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인데 2시간 정도가 남아서 30분 정도 밥 먹고 출발하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큰 설렁탕집을 갔어요. 설렁탕집을 가서 맛있게 먹고 빨리 먹고 가자 해서 25분 정도 입을 다 디면서 먹고 차에 탔는데 주차장에 우리 차 앞에 일렬 주차를 한 거예요. 괜찮아 밀면 되지. 안 밀리는 거예요. 안 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식당 들어가서도 혹시 이제 번호 좀 빼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차 요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차 요원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참 어렸던 사람이었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한 거냐고. 주차 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야 이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빨리 차 빼라고 빨리 이거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이분도 막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억양을 더 높이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바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운전자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차요원도 화나가 났겠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못하다가 갑자기 주차요원이 그 운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우리 목사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셔야 되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바쁘신데 아마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사과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하다가 제가 차에 탔어요. 그래서 막 차에 탔다가 내렸다가 막 어떻게 하는지 뭔데 이분이 화가 많이 난지 5분 정도를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운전자가 막 타려고 하면 문 막 발로 막 막으면서 내리라고 사과하라고 막 너무 민망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재림을 주옵소서 막 이러고 그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운전자가 뺐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년부 그 임원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이러길래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니까 술을 청하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조사님 아니라고 제가 잘못했죠. 제가 종종 가서 설교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괜찮습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차에 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네가 목회자로서 저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먹고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 설렁탕집을 자주 찾아 드나들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제가 바랬던 모습들을 그분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40대 중반 정도의 분이셨고 저보다 10살 이상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거라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다가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전도사님 하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꾸벅꾸벅 하시길래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고 하니까 전도하기 직전까지는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불러달라고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왔냐? 이렇게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왔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엔 전도돼서 왔는데 교회에서도 왔어? 막 저한테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한 주간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며 어떤 언어를 던지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의 교류는 아테네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전뱅이를 주의 깊게 아테네주로 바라보다가 뭐라고 말을 걸기 시작하냐면 그에게 운을 떼기 시작하는데 주목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목하다라는 뜻의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라보다가 아니라 바라며 보다입니다. 바라며 보다. 블레포헤라라고 요청해서 에페코라는 바라며 보다를 하게 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통 안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아테니조 하니까 응시하니까 의미를 담아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를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진뱅이는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냐면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매일처럼 업어다가 들쳐매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NGO 단체 사람들 같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들쳐매고 와서 미문 앞에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돈을 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준 게 아니라 탁탁 던져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쳐다보죠. 쳐다보는 순간 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절망에 적응해 오던 그가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이 가득 다 넘쳐 흘러서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기적이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을 법한 우리들의 모습에는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우리들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양 부르지 않고 있던 우리가 어느 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도를 잘하지도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만 기도하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원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소위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꽂혀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순간이고 기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적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기적이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함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창옥 씨라고 할게요. 김창옥 씨가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와서도 강의하고 장신대에 와서도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 무료 강좌도 열어주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 세밭이나 뭐 아침마당 이런 데 나와서 희망, 뭐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순간 이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안 행복한 거예요. 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관계 중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관계가 떠오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신과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신과를 가려다 보니까 이거 못 가겠는 거예요. 웬만한 정신과 의사들 앞에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와서 저 우울증 걸렸나 봐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저러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성당에서 전화가 옵니다.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와서 행복에 대해서 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원래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개신교인이라 천주교회는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신부님에게 가서 내 고민을 좀 털어놔야 되겠다. 왜 웃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집에 가서 신부님에게 많은 털어놓거든요. 제 신부에게. 자 보세요. 왜요? 부러우세요? 자 보세요. 자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왜였냐면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사모님에게 얘기할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혼자 자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분에게 얘기하면 비밀이 탄로나지 않을 것만 같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막 행복의 소통을 하고 막 관계 소통에 대해서 막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신부님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신부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막 보면서 저분이 나중에 강의 끝나고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믿고 내 고민을 털어놔야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에게 오더래요. 됐다 싶어가지고 말을 걸라고 하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김창국 씨, 저 죽고 싶어요. 저 신부인데 신부 그만하고 싶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의 이야기 진짜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앉혀놓고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달래주고 우시는 신부님의 눈물까지 닦아주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안 행복한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싶은데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 강의 잘 들었네. 그런데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보였어. 날 찾아오게 이러더래요. 근데 김창욱 씨가 그 듣는 순간 이분이다 싶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김창욱 씨의 말에 의하면 영적 권위자는요 처음 본 순간부터 반말을 던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 듣고 이제부터 저는 반말하려고 그래요. 권사님한테 가서 이리 오게, 위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막 이러고 삭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위임 목사님.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수도원에 계시더래요.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분이 이리 와 함께 이러더래요. 막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고민인지 털어놔 보게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행복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관계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관계에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 끝나자마자 침묵해 이러더래요. 근데 뭐야 난 강사인데 어떻게 침묵을 해. 목사들이 감기 걸리거나 목이 쉬어가지고 병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뭐 수화로 설교해? 이래? 그럴 순 없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강사인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때리려고 그러시면서 신부님이 이러더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멍청하기가 그지없다. 젊은이들의 힘은 말과 지식인데 요즘 것들은 말과 지식을 묵힐 줄을 모른다고, 익힐 줄을 모른다고. 말은 술과 똑같아서 읽힐수록 고급지게 되는 것인데 요즘 것들은 너무 던지고 너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침묵을 배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잽을 날리듯이 계속해서 반말로 막 날리니까 막 믿음이 가기 시작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침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 이러더래요. 프랑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도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프랑스를 가요? 저 휴가 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 불어 몰라요. 말 못해요. 했더니 멍청한 놈! 그러니까 침묵을 배울 수 있지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맞구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바로 다음날 휴가를 내고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얘 가보니까 말은 못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하니까 에너지는 충전되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막 되고 있는데 그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프랑스인이 한국인 통역사를 세워서 손으로 까딱까딱 이러더래요. 보세요. 반말을 해도 영적 거인인데 말을 안 하고 이러면 거의 엄청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의 몸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이곳에 없는 것 같다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마음과 몸을 따로 두지 말고 마음과 몸을 같이 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도 모레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지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게 이러더래요. 그 말에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만 같아서 밖으로 나가서 유럽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창욱입니다. 하나님, 저 김창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래요. 그래, 우리 창욱이 내가 잘 알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러니까 그 순간 마음에 있었던 짐들이 풀어지는 것 같고 하염없는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에페코하고 있는 에이도 하다가 에페코에서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며 보고 있는 이 사람, 베드로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얼어붙어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기적의 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지금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일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될 거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시선을 바라보며 사람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응시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이 안진뱅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오. 우리를 바라보시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매주일 나오는 곳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망되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맞추고 사셨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과 사물을 보고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시선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욕심, 내 어떤 태만, 내 고민, 어제 있었던 그 상처를 끌어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순간 나를 바라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제 상상력의 지평을 한번 열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며 상상력을 열어보았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빛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던 것만 같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나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배반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막 성까지 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따라갔거든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 할 때 베드로가 조용조용히 따라가서 그 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정도에서 희끔희끔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종이 찾아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뭔 말이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3번을 질문하는데요, 저주하고 퍼붓습니다. 욕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요. 그런데 3번 딱 배신하는 언어를 던지는 순간 닭이 울어요. 이거 제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닭이 우는데, 닭이 우니까 예수님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예수님 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들러 베드로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시선은 맞닥뜨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난 본 것만 같으니까 갑자기 눈이 깔리게 되고, 갑자기 울음이 치밀어 오르고, 이 울음을 울으면 내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입을 부둥켜 안고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공간에 넘어져서 이제 하염없이 토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3번 다 울기 전에 3번 배신하겠다는 예수님의 언어가 내 삶에서 드러나니까 미치고 팔딱 놀듯이 쓰레기 같고 나는 배신자인 것만 같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고기 낚는 일로 넘어가죠. 근데 이 사람 자신이 먹고 살라고 한 일 아니에요.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의 시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노려보았던 그 시선이, 노려보는 것만 같던 그 시선이 생각나니까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해야 생각나지 않을 것만 같으니까 계속 고기 잡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밤새 고기 안 잡았거든요. 베드로는 자기의 몸을 희생한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부활하고, 그리고 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아침 식사 마련해 놓고 있다가 얼음장같이 된 몸 와서 녹이라고, 밥 먹으라고. 예수님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시선하고 다시 마주쳤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맞닥뜨렸던 그 뜰 안에서 나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이 노려보는 시선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그 따스한 시선인 거를 그때 안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발견한 그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점점 젖어들면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거의 역사가 아니라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과 싸워서 누가 1등이냐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 뭘 원하느냐, 이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에이도입니까? 아테니조입니까? 블레포를 촉구하시며 에페크해라, 나를 바라며 보아라. 그 시선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눈 감고 좀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그냥 에이도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면 우리 이제는 에이도의 시선을 내려놓고 에페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 잠깐 침묵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눈을 감는다고 해서 영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영의 눈, 에페코의 시선이 떠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번 그것을 소망해 보면서 한번 눈 감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가득 차 넘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에이도의 시선이 아닌 아테니조하고 블레포하며 최후로는 에페코하여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 알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알지. 내 시선으로 많은 것 발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깐 침묵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호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진뱅이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 에이도의 시선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그 기적이 시작되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주님, 내가 얼마나 에이도의 안대의 눈에 가리워진 사람이었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걱정, 어제 받은 상처의 묵상,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페코의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하든지 우리가 에이도의 시선으로 당신께 눈을 맞추지 않든지, 우리가 당신께 신실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관계없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시선을 마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 주님과 시선을 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게 되어 주님을 담게 되며,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담겼듯이, 그 주님을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명확하게 인식했듯이, 나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선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부수는 영적인 기적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니요, 불을 꺼주세요. 계속.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일어서지도 않을 거고요, 찬양팀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응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한 2주간 제가 참 힘든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들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늘 힘든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연거푸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마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다음 주에 내가 그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마침 허승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기로 한 날인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렸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정말 아마 저랑 통화했던 분들, 그리고 저를 만났던 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게 나를 바라보러 가시는 그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만지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김창욱 씨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그럼 또 그 물음에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아십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문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게 하는 그 문제들 아무리 묵상해도 그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어요. 상황이 똑같아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나올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어쩌면 처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처럼 그냥 에이도로서 주님을 바라본 건 아닐까요? 문제는 응시하면서 문제는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해답 되시는 주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집중하여 주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보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만 아픈 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요? 대학생이 아니에요. 고3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대로 모두가 다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한번 하고자 해도, 아울리치 한번 가고자 해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 같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해답인데 그것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그 친절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해답 찾고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늘 청춘을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좌절 속에서 깊은 낭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 주님께서 친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